또 예배당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열립니다. 감사하면 풀립니다. 감사함으로 에바다의 복 열어주시고 풀리는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감사를 넘치게 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회학자가 미국 사회를 연구했는데 연구 결과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을 보니까 2000년을 기준으로 1900년대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말을 많이 하고 이 감사라는 표현도 다양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기준 2000년 이후가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전에 쓰지 않았던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컴플레인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컴플레인이란 말이 문제를 걸다, 비난하다, 불평하다는 의미고 컴플레인을 걸면서 클레임을 거는 겁니다. 이 클레임이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상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하는 말보다 불평하는 말을 쓰기 시작하니까 질서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게 되고 국가 경쟁력도 약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넘치게 한다는 말이 의미가 헬라어로는 강물이 뚝을 넘어가는 모양을 넘치게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넘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면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받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주 안에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주 안에서 사는 것,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 주 안에서 행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납비 중에 아캅이라는 납비가 있는데 이분이 감사 생활로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로 사신 분인데 어느 날 여행을 하기 위해서 나귀에 짐을 실어서 가는데 수탉 한 마리를 데리고 갔답니다. 왜냐하면 날이 밝을 때 울으라고 알림 시계처럼 쓰기 위해서 데리고 갔고 그리고 등불을 가지고 가고 성경을 들고 갔다라고 하거든요. 한 마을에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어쩐 일인지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쉴 곳을 주지 않으면서 자꾸 내쫓더랍니다. 그래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가면서 야캅이 납비가 모든 것을 좋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밖에서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등불을 켜고 이제 촛불을 켜고 이게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불을 꺼버리더라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누워있는데 불이 있다가 캄캄해지니까 이게 야수 짐승들 소리가 나니까 나귀와 수탉이 놀래서 도망가 버렸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마을에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갔더니 그날 저녁에 도적대가 들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물건을 다
훔쳐가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때 마을에서 잤더라면, 그때 등불이 켜져 있었더라면, 그때 낙이나 수탉이 있어서 울었더라면 나도 같이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면 주 안에서 행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거든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행한 고을들이 회개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벳세다에서 권능을 행했는데 벳세다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벳세다가 어디냐면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장소거든요. 가버나움에서 권능을 행하는데 가버나움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며 한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시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우리식으로 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감사했더니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넘치게 하면 주 안에서 행함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주 안에서 행하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뒷북 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뒷북을 치는 사람은 항상 후회하고 뒷북을 치는 사람은 일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감사도 뒤에 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효력과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고 선불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를 넘치게 하면 주 안에서 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주 안에서 행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우리를 누가 지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심이 기이한 것처럼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 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내 이름은 예쁜 여자 이름입니다 라고 한 김희아 집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얼굴 왼쪽에 붉은 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거의 한 면을 덮은 붉은 점이 있거든요. 이분이 3살 때 부모가 구세군 보육원에 맡겼답니다. 실은 버리고 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원장님이 계집 희자에다가 예쁠 라자라고 희아라고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희아가 자라면서 아이들과 있으면 아이들이 아수라 백작이라고 그리고 괴물이라고 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희아라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점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후원자를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2명, 3명의 후원자들이 있는데 자기는 후원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자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날이 있으면 자기는 혼자 있어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후원자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는데 자기는 한쪽 구석에서 음식만 먹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서러워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드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후원자를 붙여주십시오라고 했더니 10살쯤 됐을 때 구세군 목사님인 짐 유건이라는 목사님이 후원자가 돼주겠다고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25년 동안 후원하겠다고 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셨대요. 근데 자기는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미국에 계시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35살 때쯤 됐을 때 후원자로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그분 뒷모습만 봐도 나를 후원하신 사람인 걸 알겠더래요. 그래서 그분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때문에 놀리니까 머리를 길어서 한쪽을 가리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꾸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희아는 이쁘다 그리고 잘한다 라고 칭찬하니까 자긍심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머리를 위로 올려서 묶어봤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몸에 뭐가 생겨서 가서 봤더니 악성 종양이 생겼더랍니다. 그래서 암이 생겼거든요. 그런데도 이 김혜아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남편을 붙여주셨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대요. 내가 저 얼굴이면 죽는다고 살지 못한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김혜아 집사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은 감당하지 못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이제 붉은 점을 없애보려고 수없이 노력했는데 레이저로 지우면 지울수록 더 붉어지더랍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제 이 점은 나의 복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돈 베이커라는 분이 감사요법이라는 책에서 감사하면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태도가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이 김혜아 집사님이 감사했는데 붉은 점이 없어지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감사했더니 그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졌다는 거지요. 감사를 넘치게 했더니 어디 안에 거해서 주 안에서 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우리도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흠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로 받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없었냐면 약속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어서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를 주로 받은 다음에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고 예수 빛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을 뭐하게 됐다는 겁니까? 믿게 되었어요. 성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주 안에 생각나는 건 뭐냐면 힘든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니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면 두 번째, 주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뿌리는 지탱의 기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어야 나무를 지탱해 주잖아요. 그리고 뿌리는 영양분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답니다. 물과 영양분을 저장했다가 뿌리는 공급의 기능이 있답니다. 필요할 때 뿌리 줄기에 잎에 영양분을 공급해 줘서 열매 맺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면, 힘들 때도 감사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내리게 되냐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든든하게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평하면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면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정욕의 뿌리를 내려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뱀이 유혹할 때 감사가 없으니까,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니까 유혹에 넘어지거든요. 성도,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 주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림으로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언약을 세우면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과 언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었다는 겁니까?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언약의 뿌리, 믿음의 뿌리 어디에다 내냐면 말씀에 내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내릴 텐데 감사가 없으니까 어디에 내리냐면 세상의 뿌리를 내리니까 불안해요. 조급해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갈등의 요소가 되고 분쟁거리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지금은 더딘 것 같아도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해 주셨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면 애굽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항상 어디와 비교하냐면 애굽과 비교합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았다고, 애굽에는
마실 것이 있었다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예수님께 내리는 능력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뿌리를 어디다 내리냐면 세상에 내려서 자꾸 세상과 비교하고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성도님들이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림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니까 말씀의 영양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위를 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암입니다. 암 말기여서 6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라고 그러더랍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오셨대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 6개월을 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갈 뿐이니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남아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죽을 사람으로 나를 대하지 말고 180일이나 살 사람으로 나를 대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180일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직도 150일이 남아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100일이 남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의사가 말한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 갈 걸로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죽을 준비를 했답니다. 그 다음날 눈을 떴어요. 살았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하루를 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일을 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일을 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을 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을 더 살게 해주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뭐하면 감사를 넘치게 하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분을 고치시고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감사를 넘치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때에도 견디며 이기며 좋은 날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계심을 믿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물가에 있는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 안에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주 안에 뿌리를 내림으로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